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벌써 선선해진 것 같아요. 하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계신 바울 사도의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보석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야말로 공동 회람 서신으로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그 시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육필로 썼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순교의 각오로 이 서신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은데 주일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기스만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그 성경 오늘 원래는 3장 전체를 보지만 이 16절까지만이라도 한 구절씩을 좀 보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또 각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서 매임을 당했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백성 되게 하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뒤에 나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다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의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겸손함이어야죠. 자신이 있는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허영 떨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좀 거만해질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게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그냥 본분을 다하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게 겸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 필요하죠. 온유함,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의 따뜻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소리만 빽빽 지르시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말씀이 한 7번쯤 나오면 설교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모르게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이 잤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집에서보다 편안한 거예요. 제가 그 예배당에서 그 장의자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졸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는 게 학교에서 있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편했던 거예요. 교회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온유함으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다. 이거 참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는 거에서 딱 막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급하잖아요.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빨리. 어디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도 빨리는 다 알아들어. 빨리, 당연히. 빨리가 한국말인지 참.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정의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의 첫 번째 도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았죠. 결혼 몇 년인데 오래 참았어요. 아이고, 강대생이 어떡하네. 오래 참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오래 참았죠. 제가 참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참았죠. 20년 동안.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결혼하신 분은 이거 아시는데, 여기 총각에 몇 명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이건 전쟁이고, 이거는 완전히 힘든 거네 정말. 왜 결혼하지? 왜 사랑하는 거지? 그런 부부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우리가 좀 반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힘들고 어렵고, 좀 그래도 부부지간에 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오래 참는 게 또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계속 참으시면 안 되죠. 정독고 참으셔야죠.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오래 참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오래 참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얼차려 받으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죽어도 참는 거죠.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훈련, 이 육체의 훈련을 좀 받아본 사람들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6회공군 다 나오신 분들 다 있을 텐데 이해하실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납하라고 하셨잖아요. 용납의 조건은, 기본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용납해요? 그냥 용서해 줄게, 겉으로? 진정한 사랑이 밑에 깔려야 그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너를 억셉트 한다 내가. 사랑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사과라고 받겠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해야 사과라고 생각을 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미안해, 됐지? 사과했어 나?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냐고요. 용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답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사는 삶의 태도, 교회의 모습. 부르심,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 이거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계십니다. 뭐 성령의 열매랑 좀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킬 의무는 우리가 있는데, 어쨌든 사랑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부르심 얘기 나오시네. 왜 이렇게 불렀었냐?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그리스도인 만든 거, 교회로 갖다 놓은 거, 교회가 되게 한 거, 부르심이 뭐다,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르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 아주 귀에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게 사실은 설교 제목인데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모르시죠? 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두 소망이 아니고 세 소망이 아니고 한 소망 안에서, 할렐루야. 뭐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 한 교회에 다니는데 두 마음, 세 마음이 너무 많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뭔가 모르게 자기의 여러 가지 만족함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있어요. 예, 엑스퍼트들이 있어요. 예, 전문가 영역에서 내가 이거를 좀 하고 싶다, 또는 이거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 11년 동안 있을 때, 제가 이제 5년 반 동안 한 중대형 교회, 한 500명 나오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한 주에 한 5가정씩 찾아옵니다.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았죠. 여기 뭐 롯데마트에 해당하는 아시플라자 왔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 잠깐 드리는데, 그냥 대놓고 저희 처치 쇼핑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나중에 이제 오늘 밥이 맛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시마트에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찬양 좋아서 왔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개척교회하고 찬양할 때는 안 나오시던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를 찾으시고 또 오셨어도 교회에서 뭔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뭔지 그분이 알란가 모를란가 여하튼 참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음 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가시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명심하시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침례도 하나다. 그렇게 하나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할렐루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센터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 우리는 그의 임재 가운데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거는 좀 하나님 맘대로네.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맘대로네. 각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선물이 나랑 같지 않아. 너 받은 선물은 뭐야? 나 이건데. 항상 우리는 이웃이 너 뭐를 사면 배가 아프고 하여간 이웃의 떡이 더 커 보이고 하여간 이게 참 옛 생활,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구원은 똑같지만 은사는 다르네. 그렇죠? 8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는 짓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원래 하는 일이셔. 그분의 특징이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뭘로 충만하게? 그분으로,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죄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당신으로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것이 영광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다. 우리는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 좀 단수가 모자라요. 아직 초신자. 우리가 바쁘고 어렵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나랑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 거요? 아닌거요?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이든지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네요. 아유 주님. 이렇게 좀 우리가 항상 대화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셨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교회의 직임들이 나오는데, 좀 아쉽게도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 이분들은 지금 없어요.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좀 특별한 사도죠. 직접 보진 않았지만 환상 중에서 확실히 보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본인이 열심히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12제자들은 그냥 사도예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녕하세요 하면 아우 사도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고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 선지자 시대도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됐거든요. 성경 66권이 완벽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있는데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있어요. 필요해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반젤리스트 필요합니다.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와 담임 목회자를 겸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예요. 가장 많이 있었던 때가 3년. 네. 뭐 어떨 때는 뭐 한 3주만 있다가 떠나고 막 그랬어요. 어디는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네? 이런 아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교회를 계속 세우고 또 두 번째 가서 세워진 교회가 잘 있나 또 보고 또 편지하고 또 다른 제자들 불러 싸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전체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계속 그렇게 도와준 공중 폭격이지 뭐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순회 전도자. 예, 그래서 우리 박원 목사님도 부흥에 어떤 교회는 한 6번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도 부르셨네. 또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목사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바울이 키웠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지만 목회 잘하라고. 그래서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직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번역에 문제가 있다. 네. 이 목사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히 번역을 한다 그러면 목자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셰퍼드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 거기에는 이제 패스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회가 그나마 성경적으로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는 이유는 목사가 장로나 마찬가지예요. 켈빈주의에서 장로교 창시자 켈빈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회 조직 중에 하나가 장로 제도인데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도시교회를 세우시고 이분이 정말 신의 도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본인은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 메신저로 역할을 하고 그 교회 행정은 장로들이 하면서 그 행정을 누구한테 맡겼냐? 그 당시에 시의원들한테 맡겼어요. 장관들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장로교가 창시가 됐어요. 그래서 평신도에서 장로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원래 성경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은 좀 나쁜 게 있어서 제가 싫어하지만 여하튼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목사라고 쓰니까. 그리고 목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통으로 됐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런드라는 말도 쓰고 패스터라는 말도 쓰고 처치 미니스터라는 말도 쓰고 프리처라는 말도 쓰고 많이 씁니다. 여하튼 누구나 하나님에게 안수 받으시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나 교사나 또 장로, 이게 이제 장로가 3가지로 쓰였다고 해요.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 보시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장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고요. 또 교회 행정을 하는 치리하는 사람들이 또 장로예요. 그런 거를 장로들이 했어요. 우리가 인디안 부족에 가면은 장로들이 있잖아요. 추장이 있고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에요. 추장도 장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그 부족의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족국가 시대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가 바로 장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과 성경 지식과 덕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의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적인 장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장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장로고, 따라서 안수 집사님이 가장 성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한데, 사실상 침례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교회의 장로보다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밖에 나가서는 집사가 난 장로인데 이러고 왔지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가 최고입니다. 예, 이 목사님은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운영은 안수 집사님들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너무 많이 제가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저는 교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사가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자였나요? 전도자 역할은 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은 교사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유대인들이 랍비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명칭은 교사였다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직급은 교사가 아닐까.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유스그룹의 교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 정말 소중합니다. 왜 카타 대통령이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러겠어요? 교사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너무 머무르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세워졌냐? 이게 다음 말씀에 있어요. 이 은사는 모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사나 보훈 전도자가 또 목사나 뭐 이런 집사님들이 성도를 불안하게 하시면 안 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죠. 초신자들 온전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요, 봉사라는 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가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그냥 교회에서 그것도 봉사는 봉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계속 growing up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사역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구제 사역 또 케어하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몸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되실 때 약간의 의무적인 헌금을 하시나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감사함으로 헌금하시면 되고, 헌금할 여력이 안 되거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로 장립 얼마, 권사 취임 얼마, 이렇게 은밀하지만 공공연하게 정해놓은 교회도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부하가 터집니다. 평소에 헌금 많이 하시면 되지. 그러면 꼭 그거 되려고 헌금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냥 평소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물론 오해도 사죠.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는데 왜 그걸 내가 꼭 그거 되기 위해서 했다는 걸로 생각하실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위직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권위직이 아니다. 봉사직이다. 그리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말은 뭘일까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알긴 아는데 다 그렇지 뭐.
힘들잖아 다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알아, 안다고. 나도 말씀은 몇 번 읽어서 안다고. 근데 쉽지 않아.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으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결국은 죄의 바다에 꼴까닥 빠집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도 전체를 많이 읽으시고 부분도 많이 읽으시고 편협적으로 맨날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마시고 레위기도 보시고 신명기도 보시고 여하튼 많이 보세요. 네, 유다서도 보시고 그런 게 있었어. 빌레몬서도 보시고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성경은 전체로 골고루 보시고 그리고 나무도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인터넷도 보시고. 네, 인터넷은 이단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일단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요? 이만하면 됐지. 성경 나 백독했어. 그만하면 최고네요. 네, 글쎄요. 성장은 그리스도까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고백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언젠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도 밥 먹고 싶고, 예수님처럼 저도 잠자고 싶고, 예수님처럼 저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고,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갈구하는 목사는, 이거를 간구하는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리라. 그런 각오도 있으셔야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실 수 없습니다. 같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죄를 거절하는 것이고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고 육신의 속삭임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6장 가면 나옵니다. 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세운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은 밤에 12시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도와주세요. 뭔데요? 제 차에 차가 빵꾸 났어요. 에? 지금 전화할 데도 없고 어쩌고 그래서 그 밤중에 빵꾸 떼우러 아시마트 앞에 간 적도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걸로도 쓰임 받는구나. 근데 그분은 빵꾸 떼울 때만 전화해. 좀 다른 걸로 전화 좀 하시지.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빵꾸 때울 때만 전화하지 말고 좀 차원이 좀 높여가지고 좀 영적인 진리를 좀 깨닫고자 할 때 그때 좀 전화를 하시면 저도 신나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번 연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가 좀 되면 저도 기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지식 아니에요, 경력 아니에요, 뭐 직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게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어디 맨날 이제 모여서 험담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시면 아직 멀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실 남 헐뜯을 때 너무 쾌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세워주고 칭찬하고 단점보다는 장점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어느새인가 제가 이게 내가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갔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좀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험담하던 거 10년 후인 오늘도 똑같이 험담하더라 스스로 생각을 하면 내 신앙은 아직도 여기야, 아직도 갓난장이 여기야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가 판단이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가 있어요. 혼자 못한다는 거죠. 바로 지체가 필요합니다. 지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고 머리로부터 모든 몸의 팔다리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양분을 빨아먹어서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온몸이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리 수술을 하신 분 있잖아요. 한쪽 다리가 성장판이 없어져 가지고 한쪽 다리만 자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치나요? 그럼 한쪽 다리를 늘려 매달 뭐 가가지고 기계로 늘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 정말 고통스럽죠. 우리 자녀가 성장을 안 해, 아직도 말도 못하고 뭐 키도 안 자라고, 부모가 얼마나 속타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보여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거 뭐 언제 자라냐 너네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성장하는 분량은 사랑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룩해 보신다 저분, 정말 너무 멋있다, 그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 소문이 나야지. 하늘교회가 실버로 스프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다 은사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 교회가 뭔지 어떤 사람이 잘 생각을 하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한번 1분 30초 잠깐 보세요.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